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확실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절기 때에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여겨집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절기 설교가 저는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한정되어 있고 또 말씀을 전하다 보면 또 그게 그거고 해서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부임한 지 첫 번째 맞는 부활절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정말 부활이 정말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인가 실제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요 예배 때 우리 잠깐 다루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비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은 조작된 교리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바로 그날 부활절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부활절은 사망 권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부활하셨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부활하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함께 기뻐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냐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은 믿기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여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사실이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 아멘이라고 화답하셨는데요. 정말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정말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또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사명감을 갖고 사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는 자녀들에게 전수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누가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3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그의 썩음을 당하게 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말씀하셨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 구약의 성경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이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떻게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은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신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자증하고 있고 누가는 예수님의 그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며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증거하였고 예언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서 이렇게 자증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건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성경 밖에서 그러한 증거들을 찾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증거들이 크게는 한 5가지에서 한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빈 무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정황 가운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바로 빈 무덤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빈 무덤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들여다봐야 합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은 당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통된 전승입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사실입니다. 팩트라는 말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그곳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든 따르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조차 이를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 갔다라고 거짓으로 증거함으로써 주장함으로써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인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무덤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미리 예언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로마 정치인들은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입장을 취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3일 동안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입지는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그들의 가르침은 거짓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옳았다라는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무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큰 돌을 무덤 앞에 막았습니다. 한두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엄청난 무게의 돌로 무덤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 병정들이 무덤 앞에서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3일 밤낮으로 지켰습니다. 그냥 지켰겠습니까? 목숨을 내어 걸고 지켰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봉인했다, 인을 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로마의 이름으로, 로마의 권위로 봉을 쳤다라는 것은 그 봉을 허락 없이 그 봉인된 것을 찢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무엇인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라고 한다면 목숨이라도 내어 걸고 봉인된 것을 뜯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려면 가져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간 절망적인 그 어떤 것도 믿을 만한 소망을 둘 만한 것들이 다 상실되어져 버린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믿을 만한 것이 없는, 이제는 다 실패해버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 감히 로마의 이름으로 봉인된 것을 뜯어버리고 그 시신을 탈취할 사람이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막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막았던, 최선을 다하여 막았던 그들의 행위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을 선포한 시점과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이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제자들이 선포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입니다. 어디에서 이 부활 사건을 선포했습니까? 예루살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일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었고 로마 권력이 밀집되어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동시에 검증이 가능한 장소였습니다. 로마 정치인들이 아니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선포 앞에 그들의 선포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만 보여주면 되니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추종한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이걸 선포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가장 위험한 그 장소에서 그러한 것들을 선포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단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공개적으로 외쳤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장이 거짓이었다면 지도자들이 그 시신을 제시했을 겁니다. 무덤의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쉽게 반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고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수천 명이 그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회심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것, 그것이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가장 그들에게 적대적인 장소입니다. 위험한 장소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부활을 조작하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검증이 어려운 외딴 지역에서 시작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가장 공개적이고 위험한 장소에서 부활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심장이 담대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경험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실제적인 사건 앞에서 주어지는 신념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쉽게 검증할 수 있었던 그 바로 예루살렘 그 장소에서 그 시점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무덤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비어 있었고 아무도 그 시신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상징이 아닙니다. 조작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여성들의 증인입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의 권위가 그만큼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성들은 그 권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여도 여성들의 증언은 채택되지가 않았습니다. 증인으로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여성들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당시에 여성들의 역할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여성들이 이야기한다 한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증거가 됩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조작하려고 했다면 여성들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굳이 자기에게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기록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부활을 목격한 인물을 여성으로 등장시킬 것이 아니라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든지 아니면 아리마대 요셉, 그 당시 존경받았던 그러한 공회원을 내세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했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성들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여성들의 목격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진짜 실제적으로 그 여성들이 먼저 그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사실, 있는 그대로를 충실히 전달하고자 했던 증거가 바로 여성들이 보았다는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체포가 될 것 같아서, 그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 것 같아서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뿔뿔이 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요. 제자들은 대부분이 다 십자가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참 오래 사셨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여러분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변합니까? 사람 안 변합니다. 제자들이 변했단 말입니다. 아주 짧은 그 순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변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고문과 감옥에 갇히고 순교할 수밖에 없는 위협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면 대부분의 제자들이 거의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복음을 위해 순교하였고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벌벌 떨며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이런 극적인 변화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바꾸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역사적인 실제적인 상황을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분명히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 만약 그것이 자기들이 조작된 자기의 교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조작된, 지어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을까? 한두 사람은 버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내어 걸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에게 남는 게 뭐가 있는데요?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500명 이상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가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정보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직접 집단적으로 목격한 증언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시점을 약 한 55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불과 20년에서 25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500명 중에 20년에서 25년이 지났으니 그 중에 몇몇은 죽었고 몇몇은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그들에게 가서 정말 그들이 보았던 것을 직접 물어보아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증거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조작된, 내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믿지 못하겠거든.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 가운데 함께했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직접 물어봐라라고 말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현대 역사학에도요, 당대의 목격자가 살아있는 동안 공개되었던 기록된 증언은 그 사건의 신뢰성을 굉장히 높이는 중요한 기준으로 여긴다라고 합니다. 역사학에서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그 순간, 그 부활을 목격했던 그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셨던 500명의 상당수가 살아 있었던 당대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증거는 초대교회의 급속한 성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했던 예루살렘에서 그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곳에서 초대교회가 생겼습니다. 만약 그것이 조작된 거라고 한다면 초대교회가 가능할까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교회가 형성될 수 있겠는가? 교회는 세워질 수 있겠죠.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단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단 하루 만에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복음의 실제성,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죽은 메시아의 그 이야기는 굉장히 불리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문화적으로 봤을 때에 교세를 확장함에 있어서 쉽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부활이라는 메시지가 교회를 탄생시키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 수 없는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부끄러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내어 걸고 때로는 펜던트처럼 목걸이를 하든지 귀걸이를 하든지 우리는 그렇게 장식품으로 십자가를 가지고 다니지만 당시의 십자가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러한 것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십자가를 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헬라인들은요, 육체와 영을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영은 고귀한 것으로 생각했고 육체는 굉장히 더러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죽음을 영혼이 그 육체로부터 해방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들은 육체를 그렇게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은 지금 당시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는요,
굉장히 어리석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그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확장되었다는 그 사실은 당시에는 굉장히 기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불리한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문화와 그리고 상식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리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이 교세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조금 수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부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밖에서 우리 교회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며 전해야 될 때에 어떤 이야기를 전해야겠습니까? 우리 교회 참 좋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새로 왔는데 착하다. 성격도 좋아 보이고 좋다. 뭐 이런 이야기 없어도 그죠? 거짓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이고 우리 교회 오면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불리한 이야기를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굉장히 불리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리한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라는 그 자체가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당시 꺼내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후 부활을요, 세상 끝에 있을 거라고 믿었고,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함께 집단적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통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약 성경으로서 그들에게 정경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한 개인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는 불경스러운 메시지였고, 이단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봐야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이었어요. 헬라인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의 부활을 혐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실질적인 육체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했던 그 공생의 사건 동안 계셨던 예수님이 환상이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육체를 혐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실제적인 사실이었음을 반증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역사 비평학적으로도 보면 부끄러운 사실을 숨기지 않고 말할수록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있습니다. 부끄러운 사실을 숨기지 않고 말할수록 그것이 더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안다시피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입니까? 역사를 서술할 때 중립적인 사실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유리한 서사를 남기기 위해서 작성한다라는 그러한 비판적인 통찰에서 나온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러한 비판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서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왕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 왕의 역사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만한 역사인가라고 의문을 던진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들은 기록하지 않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리한 사항을 적고 있다는 것. 패배자의 시선으로 담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배신을 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부활 사건을 의심해서 믿지 못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패배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그런 사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를 기록했다는 그 사실은 뭐냐면 그 자체가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설교의 핵심이 부활이에요. 그들이 메시지를 조작하거나 가공하지 않았다라는 역사적인 정직성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부활이 단순한 어떤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요, 예수님께서 역사상 진짜로 있었던 사건이었기에 담대히 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러한 증거들이 중요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 무덤과 여성들의 증언과 제자들의 변화와 수많은 목격자들, 초대교회의 탄생, 불리한 사실의 공개,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정황과 논리적인 증거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그냥 믿는 그 믿음, 신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죽은 자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본문 앞에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우리가 죽음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만약 우리의 삶이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이유가 있으셨는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이제는 우리의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의문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죽음 이후의 삶이 분명히 있고,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낼 수밖에 없으셨으며,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역사적인 증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승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증거하십니다. 21절과 22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담의 범죄와 연결시키며 설명하시면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의 후손들이 죽게 되었고 범죄하게 되었고, 또 다른 아담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26절에 보면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세상 주관자,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마귀와 마귀에 속해 있는 그 영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지금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시작하였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최종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완전한 승리는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과 예수님의 그 부활은 앞으로도 우리도 죽음 이후에 부활될 것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최종적인 승리자로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부활이 아니라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같이 그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므로 예수님이 옆 동네 아저씨의 일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은 아울러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쁨의 선포를 하는 그런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이고 최종적인 승리를 보증하시는 부활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기에 우리에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하며 기뻐해야 한 그러한 복된 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오늘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수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고초당하시고 결국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참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신 그 사실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영원한 기쁨의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여정을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천국 잔치에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